할렐루야.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그래서요. 제가 섬기는 용두동 교회는 113년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퍽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장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저도 얼마나 큰 희망과 또 마음의 설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사탄들이,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들이 다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은요, 위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로요?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은요, 괜히 이 시대에 무식한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죠. 걱정하지 마셔요. 저 그렇게 무식한 목사 아니거든요. 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번 학기도 강의해요. 그렇게 무식한 목사는 아닌데, 이 시대가 참 이상한 게 영적 전쟁 말하면은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하고요, 사탄 마귀 그러면 저 사람 조금 맛이 갔나? 뭐 아직도 저런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청장년 선교회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사회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너무 길게 되잖아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에 우리는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감염병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스페인 독감에서부터 모든 감염병은요,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지나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2차 유행이 시작이 됐으면은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3차 유행도 또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희망으로요, 금방 치료제 나올 걸로 알고요, 백신이 나올 줄로 압니다. 기대하지 마셔요. 금방 안 나온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건 그만두고 오늘 영적 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는요, 우리 사회의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요, 가정폭력,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혹시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분들 계시면 제 이야기가 아마 뼈저리게 와닿을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는요, 거기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가 많은 거 아시나요?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많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잘 보셔요. 저도 목회 상담 전공했거든요. 미국의 클레아몬트라고 하는 학교에서요, 저 제대로 심리학 공부했어요. 상담학 공부해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5, 6년 전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거는요, 이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그 모든 것 갖고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목회 상담학을 강의할 때 이제는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기 뿔 달고 나타나면은요, 나라도 때려잡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귀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 건가, 우리는 또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갖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다퉈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갖고 설명이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에요. 교회도요, 우정부 제일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맞지 않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70%의 교회가요, 교회 내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몇 퍼센트요? 70%요.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니까 모르잖아.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끄덕해. 우리도 갈등이 있다고. 그럼 생각해 보셔요. 여기 다 은혜 받으려고 모였잖아요. 아멘이죠? 여기 싸우려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국 교회의 70%는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싸우러 가요. 장로님들이 목사하고 싸우려 가고요, 담임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결사항쟁의 자세로요. 오늘은 장로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건가? 그러고 간단 말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럼 왜 은혜 받아야 될 교회들이 그렇게 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면은요, 마귀가 가장 먼저 인간을 공격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요, 죄를 짓게 했단 말이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이 시대의 에덴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와 가정에서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출애굽의 여정을요, 우리가 고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가로막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사실은요, 여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할 때 얼마나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치고요, 사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요, 들어가자마자 갈등을 빚고 그러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어쩌면요, 너무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 셈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고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다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마귀가 내려갔어요? 내게로. 여러분들 실감 안 가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좋은 교회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 이 제일교회보다는 훨씬 작은 교회였겠죠. 근데 뭐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어, 확인은 안 했는데,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 교회인데요, 그 지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방석이 필요했는데 방석이 오래다 보니까 낡고 지저분해서요,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했답니다. 방석 바꾸기로.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방석을 바꾸는 일이니까 바자회에 막 열심히 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방석을 다 하고도 남아서 첫 커튼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그 여선교회가 이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산이 이렇게 남아서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방석뿐만 아니라 커튼까지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회장님, 그럼 방석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방석은 그냥 하는 거 좀 흰색 계통으로, 밝은색 계통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손들더니, 회장님, 정신이 있어요? 애들도, 교회 학교 애들도 뛰어다니고 만지고 그러는데 흰색으로 해놓으면 그 금방 때 타면 누가 빠냐고. 여성교회는 맨날 방석만 빨 일 있냐고. 쉽게 말하면 검은색 계통으로 하자고 그러라는 거예요. 둘 다 의견이 맞아요? 맞잖아. 왜 맞아? 다 맞지, 틀린 건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양쪽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결론을 못 냈대요.
그리고는요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흰쪽 파에서, 흰색 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역사 이래로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지들 마음이 시커머니까는 방석도 시커먼 거로 하자 그런다고. 한참 얘기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냐고 갔대요. 조금 있다가 검정색 파에서 들어왔대. 근데 말하는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 이래로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저것들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흰색으로 하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역시 대답할 수 없잖아요. 얼마가 지냈는데 양쪽 대표가 같이 들어왔더랴. 화합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 같은 분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유부단하냐고. 그땐 또 의견이 일치되더랴. 오늘 여러분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셔요. 이게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입니까? 이걸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가정 얘기 해볼까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저도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는 아마 한 50대까지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밥상 차려놓은 거 보니까 반찬이 없더라는 거예요. 김치 안 하고. 그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라고 차렸냐? 남편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왔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해? 이 말도 남편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야, 나도 고기 반찬 요리할 줄 알아. 돈 좀 벌어오지. 돈은 찌꺼리만큼 벌어오니 애들 학비 주고 그러면 야, 이것도 감지덕지야. 잘 먹어, 아무 소리 말고. 이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쌈판 벌어지는 거지. 오늘 그렇게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부부하고 조금 다툼이 있을 때에 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면 말이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입장만 얘기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청장년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논리적으로 심리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영적인 전쟁, 마귀가 내게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내게로. 그 모든 내게로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요. 너무 그냥 이상하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잘못 듣지 마시고요, 분명한 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 우리말로 이 참소라는 말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이 참소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요, 법정 용어예요. 무슨 용어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게 참소예요. 여기도 혹시 변호사나 판검사 계십니까? 저는요, 용두동 교회가요 3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세금 때문에. 저희가요 선교관 부지를 이렇게 샀는데 동대문 구청에서요 종교 목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라고요 2억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요 변호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중에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이 있어요. 아주 작은 로펌은 아닌데 거기 대표 변호사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물려줬어요, 후배들에게. 그 대표 변호사가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 재판을 맡아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세 심판원, 세금 문제니까 그게 1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행정재판, 그리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정재판에서 저희가 졌고요, 조세 심판원에서 졌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극적으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근데요, 3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 서면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야 돼. 재판은 절대로 할 게 아니야.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참소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소가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양쪽에서 준비 서면이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준비 서면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재판을 건 거니까는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세금을 냈지만 이거는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장로님이 속한 로고스 이 로펌에서 써서 보내기 전에 우리한테 읽어보라고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국장이 목사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 서면이 왔습니다. 읽어보면요 너무 신이 나. 맞아, 이거 딱 맞는 말이야. 왜? 우리 입장이 다 반영이 된 거니까는요. 그러면요 주먹이 불 끄져져. 이놈들 그래 이겼다. 그럼 이제 그게 가잖아요.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는 동대문 구청에다 또 보낸단 말이죠. 좀 있으면은요 동대문구청 변호사도요 또 준비 서면을 법원으로 보내면은요 법원이 받아갖고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에다 보내면 역시 또 사무국장인 장로님이 목사님, 동대문구청에서 온 준비 서면입니다. 읽어보면은요 하늘이 무너져. 아유 그래? 우리가 졌네? 그러니까 동대문구청 변호사가 쓴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읽어보면은요 딱 맞아.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준비 서면을 보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지, 너네들이 말하는 거 요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고 그래서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안 갖다 주시면 좋을 텐데 꼭 읽어보라고, 담임 목사니까. 읽어보면은요 그래 이겼지 이것들이 순 거짓말만 하고 있어. 근데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재판을 하는 동안에 준비 서면이 오갈 때 거짓말을 쓰면 그건 안 되잖아요. 위증이지. 거기서는 법리 논쟁입니다.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자기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쓰는 게 준비 서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참소한 적이 있어요? 많지. 부부간에도 어때요? 부부가 말다툼하는 원인은 딱 하나야. 자기 주장만 계속해대니까. 제일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기획위원회를 하거나 임원회를 하다가 싸움판 되는 건 왜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안건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싸워요? 내 입장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사탄들은 참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는데요?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거잖아요. 양보하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밥상을 받아보니까 김치 하나만 줬어도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미안해, 나한테는 김치를 줬긴 했는데 당신 오늘 점심은 먹었어?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 이 김치 하나도 이렇게 정성껏 썰어서 담아줬는데 난 목입에서 못 먹을 것 같네. 미안해, 내가 더 벌어올게. 이래봐. 그럼 아내가요 그 다음날 머리라도 다 깎아서 팔아서 고기 사와? 제 말이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석 사건, 검정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때? 그 목사님도 답답해. 나 같으면 회색으로 하라 그럴 건데.
오늘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써요. 가정 안에서요, 남편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때로는 사탄의 노릇할 수 있고요, 장로님이 사탄의 귀수가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다 은혜로 모였어요.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요, 그랬군요, 아유 제 생각보다는 목사님 생각이 월등히 낫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봐요, 목사님은 생각이 없나?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저 충청도 성안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여기 알고 왔어? 뭐를요? 당신 잘못 왔어. 뭐를요? 거기 아무개 장로 있잖아. 누구 목사도 멱살 끌어서 내렸고 누구도 멱살 잡아서 끌어내고 그런 게 난 모르고 갔거든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나 이거 진짜 잘못 왔나 싶어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임 장로였거든요. 그래도 목회 계획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장로님을 먼저 찾아가서요, 사무실로. 장로님 바쁘셔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요. 기도합시다.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안건에 붙이려고 하는데 장로님 기도해 주셔요. 나 아주 간 떨어지는 줄 알아서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분이요, 천안시의회 의장을 하셨거든요. 기획위원회가 열렸어요. 선임 장로잖아요. 그 교회는 또 아주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지 담임 목사 이렇게 앉으면은요, 좌의정 우의정처럼 장로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선임 장로님이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이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하시죠. 네,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또 그냥 두 손에 번져,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 손내들이니 후배 장로들 바라보고, 자네들은 어때요? 선임 장로가 그렇게 놓고 후배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 아무 말 안 하지. 아유 우리 다 만장일치네요. 그냥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는요, 그 교회가 매년 배로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죠, 저도요. 그 장로님이 그 뒤서부터는요, 그렇게 하니까는요, 어느 날 말이죠, 이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 은퇴하게 됐는데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시오? 이제 일러 부르기나 했나? 그 얘기는 안 했지만요, 내가 목사님 일찍 만났으면 내가 죄 많이 안 짓는 건데 목사님 이제 오셔서요, 목사님 이제 은퇴는 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그분이 가지 못하게 잡느라고 회방을 놀아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뭐든 하지.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기획위원회 안건을 낼래도요, 제가 아주 소화가 안 돼. 왜? 또 다시 기도하고. 이거 안건 내면 보나마나 통과될 거니까.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요, 참소하는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주장, 내가 아는 거 주장하지 마시고요, 좀 허물을 덮어줘요.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장로님의 허물, 권사님의 허물,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물 다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주장만 하는 참소는요, 이 마귀의 무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참소보다는 사랑하는, 내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는 제1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에서 20년 강의했거든요. 중간고사 봐야지. 마귀가 누구에게로 와시오? 나에게.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참소. 내 주장만 하지 말아요. 그건 참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모르여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보셔요. 마귀는 참소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주장 잘하는 거 절대로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국에서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의 쫙 역사를 뽑아갖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문창모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 제일교회에서 장로님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교회 지금 목사님도 잘 알지만 그 전 목사님들도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 역대 담임 목사님 중에 문창모 목사님 장로님보다 학력 높은 분 없어요. 그분보다 사회적인 경력이 높은 분 없어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셨고요,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씨를 우리나라에 최초에 도입해서 관리했던 분이에요. 뭐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문창모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회의하면 딱 3마디만 했대요. 그게 역대 담임 목사님들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윤춘병 감독님, 의정부 교회에 계시다가 그리 가셨거든요. 근데 그 문창모 장로님은요, 기획위원회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딱 3마디 했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 장로님들이 바라보며 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시다.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소리는 제일 작을 줄 알아서 하죠. 다시 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냅시다. 사실은 문창모 장로님, 그분이 마지막에는요, 개인인 이비인후과를 운영하셨거든요. 의료 파업이 일어나갖고 의사들이 진료하지 않을 때요,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그게 의사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몸에도요, 환자들을 다 받으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요, 밤늦게까지. 왜? 어느 병원에 가도 문 연 데가 없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 장로님에게 와서 진료를 받는데, 장로님 나 돈 없는데, 알았어, 차비는 있니? 진료비를 받기는커녕 차비를 들려줘서 보냈던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고 나니까는요, 돈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빚만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이 넘어가게 생겼을 때 성도들이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요, 모금을 했던 것이 문창모 장로님이에요. 오늘 바라기는요, 이 제일교회가요, 참소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무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무기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역사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무기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또 우리 형제들이 모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오늘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 그만두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검은 그림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라고, 양의 피가 뭐 우리를 살리나, 안 했던 인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려고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괴계 이기시기 원하십니까?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 감독님이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요, 당신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의정부 제1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기는 거라니까는요. 왜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잊지를 못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종이짝 부족 그걸 하나 갖고 다녀도 부족 때문에 마음 든든하다고 그러는데 왜 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의정부 제1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오 주여 주의 보혈로 의정부 제1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용두동 교회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 심령 생업의 현장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사실은 용두동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역사가 113년 된 교회인데, 제가 갈 때는요 갈등이 있어서 갔던 교회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 마귀는 참소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셔요. 주의 보혈로 의정부 제1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사님들을 우리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총장년 선교 회원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해 보셔요. 선포해 보셔요. 믿음 없어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에는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어린 양의 피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은요, 저도요 유식한 설교할 수 있어요. 현학적인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 설교 민기는 교회니까 좀 실제적인 내용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소하려고 하는, 내 주장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 주여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셔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요, 마귀의 기계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두 번째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셔요. 증언하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증언하는 말씀.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권사님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다 탔어. 가서 이제 제가 또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 지역 소방 대장님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가 왔다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셔요. 들어가 봤더니요, 소화기, 쓰지도 않은 새로운 소화기가요, 거기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이 소화기가 쓰지도 않은 게 여기 있는데 왜 초기에 진압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화재 현장에 와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면은요,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지 불이 꺼져요? 핀을 뽑고 손잡이를 잡아서 소와 액이든 소와 액 가루든 나오는 걸 뿌려대야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는요, 소화기를 통째로 던진디야. 그 소화기는 갖다가 던지긴 했는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 여러분,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마귀를 이기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말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다 갔으니까는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좀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성안에서, 천안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안감리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교회도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예요. 성안하면 뭐가 유명해요? 배. 제가 가서 보니까는요, 배밭 하는 분들, 성도들이 퍽 많아요. 근데 제가 가갖고 얼마 안 됐는데 태풍이 우리 서해안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와, 얼마나 태풍이 큰지요. 그냥 막 교회 주변이 들렁들렁 하는 것 같고요, 담임 목사 차고 가요. 날아갈 것 같아갖고 차를 빼놔야 되나 놔둬야 되나 걱정이 돼.
얼마나 태풍이 세한지 말이죠. 우리나라 서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피해가 크잖아요. 태풍이 끝났어요.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이 교회에서 가까운 집사님, 제법 크게 과수원하는 그 집사님네 과수원을 갔더니 집사님 네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아유, 어떡해요, 피해가 많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이, 망했시오. 봐요, 다 떨어졌시오. 그래갖고 다 보니까는요, 진짜 허옇게 떨어졌어요, 봉지 싼 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아유, 집사님 어떡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눈도 안 감어. 그래도 어떡해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에 피해가 큰데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저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놈의 집사가 아멘도 하냐. 그래서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면 그러나, 그리고 마음 넓은 목사가 참아야지 어떡해. 근데 나오면서요, 우리 집사람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 권사님네는 얼마나 더 피해가 클까. 이 집사님네보다 훨씬 더 큰 과수원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두 번째로 그 권사님네로 갔습니다. 그 집은 좀 멀어요. 차 타고 이제 한참 갔어요. 갔더니 그 집도 네 분이 나와 계셔. 둘 다 권사님인데.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때요? 금년 농사는 망했다며. 왜? 집사님이 망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내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디. 목사님 모르시지요? 뭐를요? 이거 하나님이 솎아주신 거예요. 봐요, 남은 놈도 많아요. 그 남을 쳐다보니까 다 떨어진 게 아니야. 달려있는 놈도 대변 많아.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지요? 금년에는요, 배값 엄청 오를 거예요. 저놈들만 팔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놈들이요, 조금 있으면, 특정 회사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옛날에 해태에서 이게 씹히는 음료 나왔잖아요. 과즙 있는 거. 저거 조금 있으면 해태가 와서 다 사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사가. 목사님, 뭐라고 선교하셨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시오, 안 그랬시오? 나는 그 말씀 믿어요. 나 아무 걱정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이 솎아주신 거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록 없이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만 하고 왜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 다 따라다니면, 그러다 병나면 우리가 손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오셨으니까 기도나 해줘요. 아니 집사하고 권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가 울면서 기도하니까는요, 그분들도 울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농작물은 자식 같은 건데 그거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목사가 설교한 거 붙잡고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바람 한 점 없이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근데 저도 이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에서 자라갖고 농사를 모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최씨잖아. 작년에 그놈의 집사가 아주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의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금년 농사는 잘 됐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똥값 대시오. 망했시오. 아니 왜? 금년에 농사 잘 됐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농사가 잘 돼갖고 가격이 폭락했대요. 농산물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나와도 가격이 떨어지지. 그게 폭락해갖고 망했대요. 똥값 돼갖고. 그래서 혹디로 갖다 혹 하나 더 붙였어. 기도하자니까 기도도 안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멘도 안 해요. 그게 또 그 권사님 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권사님네 또 가셔요. 나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권사님, 금년에는 배값이 똥값이라며? 어떻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래. 아유, 목사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목사님 모르시지요? 맨날 나보다 오른냐? 뭘? 그동안은요, 한국 배값이 제법 비싸시오. 그런데 금년에는요, 농사가 조금 잘 되니까요, 배값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래갖고요, 미국으로 수출길이 열렸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배를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놈들은 죽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저놈들은 조금 있으면 미국 가잖아요. 나는 미국 못 가봤는데. 아, 그리고는요,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해 겨울이 됐는데, 충청도 분 있어요? 많겠지 뭐. 나도 충청도 사람하고 살아. 근데 충청도 사람 속내를 모르잖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빠요? 왜요? 아, 그냥이요. 아, 왜요? 그냥이요. 말을 해요. 왜요? 밥이나 먹자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이요. 아, 말을 해. 바쁜 나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그러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땅 좀 사시오. 아주 충청도 사람들이 이리야. 아니, 목사님, 우리가 땅을 조금 샀는데 예배드리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오셔서 좀 시간 되면 좀 예배드리고 식사하죠. 이러면 좋잖아. 바빠요? 그냥이요. 그냥이요. 밥이나 먹자고요. 아이, 갔어요. 갔더니 말이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평이나 사셨는데, 아, 조금 사시오. 몇 평 샀냐고, 내가 뺐냐고. 아, 조금 사시오. 몇 평인데 1,50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 안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과수원이 망해갖고 농협에 담보가 잡혀 있었는데 도저히 회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농협도 손해잖아요, 이거. 경매 처분을 하면. 그러니까 농협에 조합장이 와서 그냥 이자는 받지만 다른 거로 보존해 줄 테니까 사라고. 나는 안 사유. 사야 돼요. 그 마지못해 사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난 목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목사님 설교를 주실 때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했시오, 안 했시오? 저는요, 목사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배운 거는 없지만요, 나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했고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했을 때 태풍 불어 다 떨어져도요 감사했고요. 똥값 때도 감사했시오. 그때는 이 땅을 주시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도 나지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분은 늘 그런 간증을 해요. 똑같이 배밭이 다 있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이 안 보일 만큼 이 골짜기 전체가 다 배밭이거든요. 성안에 가면 그 과수원 주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지요? 모르리요. 여기 과수원이 다 똑같은 과수원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키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요. 병충해가 지나가도요, 희한한 거는요, 우리 과수원은 피해가요.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 과수원은 피해가고요. 나는 말 안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저놈네는 신앙생활 잘해갖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요. 니들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초등학교 중퇴하신 예산분이에요. 옛날에 형제들이 많은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집에 있어봐야 자기한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더랴. 그래서 4학년 때 가출했대요. 서울 간다고. 예산에서부터 걸어서 서울 가는데 송환쯤 왔는데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갔더랴. 그래서요, 가수원 하는 집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 밥 한 끼 주면 이 집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과수원에서 일하기 시작을 해갖고요, 이제는요 천안 농협에서요 배 농사에서는 1등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기계를 무엇이 이기는 걸까요? 그 장로님 이제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 내게 증언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니 태풍이 불어도 유익이 되고요, 백값이 폭락해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요,
내게 돈이 없어도 땅을 주시고요. 이와 같은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거냐 말이지요. 똑똑해서 따지고 내 입장을 주장하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게 증언하는 말씀이 쌓여질 때에 그 증언하는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시대에 살아요. 빅데이터? 저도 알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설교 하려다가요, 제가 이 설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백신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더더구나 오늘 우리 제일교회 이 저녁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결코 참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지언정 내주장하지 마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로 덮기를 소원합니다. 제일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사역을 도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말씀이든 내게 증언하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쌓여진 증언하는 말씀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귀한 영적 힘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